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나니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다는,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확대해서 들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전등불은 밝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제 안경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맞춰야 되겠어요. 도수가 안 맞아요. 안경은 잘 보이려고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러고 40이 넘어가면 노안이라는 것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방에도 그 물건들도 자기가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영광해달라. 영광. 영광이 뭐냐? 그분을 위해 존재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하죠. 주어진 삶은 그냥 삽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사로 얘기합니다. 온 인류에 포함된 타락과 죄악과 노아 홍수 이어지는, 그리고 바벨 때까지 이어지는 삶을, 전 세계사를 얘기하죠. 12장에 가서 떡하니 한 사람을 딱 선택해요. 왜? 세상 모든 나라가 가인 계열, 니므롯 계열로 간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 카리스마,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 간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인본주의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 세상에서도 모든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죠.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딱 한 사람을 부른 게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사이가 400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인간이 맞아졌으니 250만이 되었습니다. 그 수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국민, 주권, 영토, 당신의 나라를 만듭니다. 당신의 나라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달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영광을 해달라. 리플렉트, 반취해달라. 반사.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은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 아니죠.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반취해 준 것을 리플렉트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의 자녀죠. 그래서 그것을 본뜨기,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를 기독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해도 본부에서, 예루살렘에 본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본부에서 왔으니 대단하잖아요. 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것도 맞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루 이틀이 아니야. 수많은 세월,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킨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할례야. 무슨 표가 있어야지 육신에도.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떠덕떠덕 붙입니다. 그럴싸해요. 예수 믿었다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을 찢고 몸에 표식을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어야 돼, 올삭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럴싸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은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힘력자. 어떤 노력, 어떤 선행, 어떤 고행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씩씩거리면서 지금 써내야 돼요. 어제까지 천사도 내가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어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죠.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했냐? 바울도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바울도 가짜야. 이게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짝퉁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꾼을 그래서 걸머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저께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는 내가 12절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인간으로 붙은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답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받은 것이다.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해요. 9장에 만났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나도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니 내가 눈이 멀어버려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나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다. 죽어버리고 끝난 줄 알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 아포칼립시스, 계시. 계시는 비밀을 계시해 준 것 아닙니까? 알려주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야. 자력 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야. 기독교만큼은 계시예요. 계시도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물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법칙을 주셨어요.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루에 옛날에는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 법칙은 바뀌어요. 과학도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구가 돌고 있네. 그래서 지동설로 변화되죠. 과학도 제1역학법칙, 2역학법칙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또 바뀌어요. 그래서 과학도 바뀝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그것이 일반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버리고 시간을 초월해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뭐가 나무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폭풍우도
예수님 말 한마디 들으면 잠잠해져 버리고 38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맹인이어도 말하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유형 무형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아요.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특별계시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라서 모든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 신약 27권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에 의해서 창출내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는데 모세는 천지창조를 안 봤잖아요. 천지창조할 때하고 어마어마한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창조를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같은 핏줄이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누구 특히 잘못을 안 하면서 구스 여인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핀잔하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내가 계시해 줘서 말씀하지만 모세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다. 직접 내가 선택한다. 내 주권이다. 모세를 걷는 것은 나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세는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아담을 만나지도 않는데 아담이 어떻게 타락한 것도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랍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의 승부를 넣어서 그 기록이 1세대, 2세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시로 된 거예요. 바울도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만이 사도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교육에 있어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불렀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어느 정도냐? 13절에 내가 이전에는 유대를 교회에 율법주의자였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냐. 내가 나를 봐라.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죄악 중에 살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나를 봐라. 그랬던 내가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언제냐? 택함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했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사도성을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게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큰 문제가 사도 바울이 선생이 복음을 전한 것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본질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핍박하라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호수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호수교회를 대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냐? 엄마 뱃속에.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구별하고 선택했다.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설이 맞아요. 안 믿어져요. 교회를 죽도록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불쌍해. 나는 최고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뭐라고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말씀 들어요. 주일 예배 드려요.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요. 11조 한 번도 안 내요. 종교로 믿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나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을 뜬구름 잡는 겁니다. 뜬구름. 저 구만장철이 어떤 신을 믿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가 이론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양치기와 목동입니다. 그러나 경혈 호렙산 떨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음성을 직접 만났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 지식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어인 예수님을 거듭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니고데모가 나병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귀생 라비지만 이방인이지만 뭐예요? 당신이 믿는 신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붉은 줄을, 예수님의 보혈을 산정하는 붉은 줄을 매어달라 나를 표시해서 살아내.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힘들어할 때 이 성에 내 택한 백성이 많다. 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괌에 갔을 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요 꼭 목사님 편에서 끝까지 공항에 비행기 타고 떨어질 때까지 돕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세요.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당해갖고 또 귀국하게 돼서 참 성전을 지어놓고 떠나니 얼마나 슬퍼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연결해서 우리 교회 뒷뜰을 짓고 저런 여성교회장 끝까지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 호수교회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목사님 편에 교회 편에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백성.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는 택함을 받았다. 뱃속. 16절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박해자였다. 예수님을 몰랐다. 머리로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 만나보러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환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환희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할 때 환상을 보는 환희의 체험이 있어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호렙산에서 환희의 체험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환희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환희의 체험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이 죽을 사람이 있는데 폐병을 놔버리는 환희의 체험.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 체험도 못하고 환상 신비의 체험도 못하고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이나 가면서나 여기서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소한 3일 금식을 한번 해봐라. 죽도록 배고프면서 입에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난 인간의 본질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 먼지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사람 죽을 때 화장을 쓸 때 봐요. 한 줌의 흙입니다. 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깊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방의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로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17절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 만나게 아라비아로 갔다는 신학교로 갔습니다. 광야입니다. 다메섹의 한 부분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했다. 내가 그동안에 율법
가말리아의 문화생, 석학, 공부 무지무지했다. 그런데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걸로 알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타나고 죽음이 자가 부활이 있다니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3년. 그래서 신학교가 요즘 3년짜리가 대학 MDB 과정이 있고 신학대학 4년이 있죠. 3년을 이상 공부하죠. 내가 베드로죠.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 하나님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라면 나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다. 게바 베드로거든요.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깊이 얘기했다. 15일이라는 왜 15일밖에 뭐 있었냐? 바울만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도망 나온 거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겠다. 혈육가에게서 주의 종이 되는 것 아니고 사도들을 만나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광야를 통과했다. 광야에서 뭐 있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뭘 느낍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 보입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암 사건이 오고 죽을 병이 걸리고 환란이 오고 사업에 허우적거리고 뒤뚱거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는 확성기다. 평상시는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이 오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가지 말고 팔복으로 하라. 돈 있고 배부르고 등 따스는데 뭐가 말씀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서 배 터지게 먹고 가서 밥 먹어봐요. 하나도 못 먹어요. 배고파야 돼요. 배고픈 게 시작이에요. 저도 나이가 60여 년 넘고 보니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나 아무리 맛있다고 가봐도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배고프면 맛있어요. 배고프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식을 안 먹어봤겠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각 나라의 음식을 다 먹어보고 이 성도 저 성도님들이 사두 주셔서 벨름 음식을 먹어봐도 맛없어요.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시간 후엔 또 배고파. 배고픈 게 시장이 반찬이지 이 세상에 만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심령이 갈급해. 그래서 팔복으로 가자는 얘기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죄 때문에 외통해야 돼요. 죄 사함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는. 카리스마 까다로운 사람 옆에 없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말이죠. 의에 줄이는 거예요. 말씀에 줄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어성경을 했는데 멀리서 말씀을 듣다가 울고 그래요. 왜? 갈망함이 있어요. 말씀은 배우자. 한두 번이 하다가 그만둬서 오지 말아서 참석한다 해서 한두 번 빠져서 기웃거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원하잖아요. 말씀의 갈급함이 이 어찐 축복인 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목마를 때 얼마나 물이 달콤합니까? 공기도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가 주님을 듣기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사슴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버려요. 땅을 허우적거리고 파다가 생땅만 타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죽어버릴 정도로 갈급 목마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목마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예수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해도 막 내 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림에 젖어서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각이 없고 기도하자게도 안 참석하고 전도하자게도 감각이 없고 돕자고 모이자게도 안 하고. 제일 무서운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사람도 문둥병이 걸리면 칼로 찢어도 모르고요. 물을 들고 가다 물이 팔뚝이 빠져버는데도 그냥 가더래요. 자기 팔이 빠져드는데도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말씀을 한 번 안 읽어도 감각이 없고, 11조를 떼먹어도 감각이 없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이건 문둥병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요. 민감한 건 어떻게 해요? 가장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 제일 먼저 타락할 사람들이 목사예요. 쉽게 타락해요. 왜? 매너리즘에 맺혀져요. 예배를 맨날 드리니까. 한 예배가 얼마나 수준이에요. 저는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할 때마다 이게 몇 번이나 더 할까. 그래서 내가 헤아린 거예요. 기도회를 몇 번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회를.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티끌모아 태산 아닙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잖아요. 들락날락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 전천후 신앙이 최고예요. 옛다 한번 그냥 멋있게 하고 나중에는 안 해버려요. 그런 신앙 주님은 기뻐하죠. 여러분 말씀도 어느 날은 10권, 20권, 10시간, 20시간 하고 평신단은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신앙이 좋아요? 꾸준히. 여러분 식사도 돼요. 에라 한 달 건 먹자. 배 터지게 먹자. 그리고 한 달 안 먹자. 그런 밥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매일이잖아. 일용할 양식이야. 날일자잖아. 매일.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고백을 한 거야. 나는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다. 사도에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독대에서 광야 신학을 거쳐서 왔다. 여러분 광야 신학을 거쳤습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그걸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의 지방에 이르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애들을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말리라 했으나 그 믿음은 지금 전하는을 듣노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 거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한 번뿐입니다.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 금방입니다. 7, 80년 아무리 오래 살아라 100년 앞으로 나는 몇 년 살 것 같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실까? 50년 후에 여기 몇 분이 계실까?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는 뒤에 뜰 여기 공사하면서 이 돌들 만년이 안 변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다시 건축되지 않는 한 이렇게 했을 텐데 건축하신 분은 70이에요.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후에 당신이 없어도 이건 남을 겁니다. 제가 떠나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한 번뿐인 인생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몇 명 알렸습니까? 먹다 죽을 인생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작 구한 게 내 자식과 내 사업과 내 것을 구합니까? 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을 연장되는 것은 당신의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 일에 우리 동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